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해치려는 어떤 이런 그 역사적인 그리고 영적인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시점 속에서 에스더는 왕후가 된 지 약 5년 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라는 게 어떠한 무리냐? 바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 이 페르시아 땅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하만과 뜻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일부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12째 달 아달월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아달월에 우리가 어떤 큰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왕에게도 아뢰고 우리 페르시아를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 모든 유대인 이민자들 다 내쫓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의 어떤 정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황당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써 어떤 거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봐도 제비를 뽑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데 벌써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좀 거리가 아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만이 뜻을 이제 딱 세워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참소를 하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만이 했던 말 중에 이 컨텐츠를 빼고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계속 참소하고 왕 앞에서 모함하는 이런 발언을 이어갑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하다라고 참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이라는 것과 왕의 법률과 어긋난다 했을 때 그 법률이 과연 같은 법률이겠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왕에게 참소를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만이 얘기하는 그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유대인들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살면서 거의 뭐 페르시아화 많이 되어 있고 그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법률이 왕의 것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종교적인 문화,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 텐데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발효 음식을 별로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요구르트도 물론 있지만 한국 사람에 비하면 뭐 된장, 고추장, 뭐 청국장 이런 장 종류에 비하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참소라는 거예요. 이 냄새를 일으키고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일부 이민자들이 음식을 갖고 뭐 이상하게 막 썩은 음식을 막 이렇게 퍼뜨리면서 자기들의 그런 그 법률을 미국의 어떤 FDA의 법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민족에 대해서 우리 한인 출신들에 대해서 참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관계가 아닌 거짓 분석이라는 거예요. 단지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 9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 나타나느냐면 왕이 제 보고에 대해서 옳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아주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본이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돈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법률적인 어떤 강제성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돈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돈으로서 매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 1만 달란트,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거를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권력과 자본의 결합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만의 음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본과 권력이 결탁을 했을 때 엄청난 힘이 생기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민족적인 어떤 그 갈등으로만 이거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에 자신들의 자본과 권력을 결탁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매스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목을 죄고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스며들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제를 한 거예요. 자, 너의 전결로서 해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위임할 터이니. 그러니까 벌써 돈도 받았다라고 하고 뭐 아주 뭐 좋죠 뭐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거짓 보고를 하만이 아주 이 뱀의 혓바닥 같은 말들로 이렇게 싹 하고 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는 팩트인지 뭔지 구별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 내가 가진 권력 네가 한번 휘둘러 보거라. 그리고 왕의 반지를 빼서 줬다라는 거는 왕의 전결권을 결재권을 하만에게 넘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만은 완전히 왕의 권력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왕의 반지를 손에 넣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글을 써서 이제 왕의 반지로 인장을 딱 찍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게 곧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 하만의 그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뭐 굳이 나한테 줄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봐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절에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너의 소견대로 알아서 해라라고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다 팩트를 한번 따져보고 이것이 정말 사실관계에 부합한 그런 보고란 말인가라는 것을 여러 차례 크로스 체킹을 해가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덜컥 내키는 대로 이 국가의 중대사를 그 이민자 커뮤니티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이렇게 쉽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견에 오른 대로 조사도 없고 뭐 사실 확인도 없고 그냥 권력을 위임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세속 권력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요즘에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러한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피해들을 계속 우리가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들을 봐도 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찾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먼저 찾는 것은 자신들의 사적인 유익을 먼저 찾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을 뒤로 사 챙기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 세속 권력의 엄연한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광기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또 등장하는 바가 있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너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라. 바로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왕의 광기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앞두고 이 유대인 사회의 유대 민족의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어떠한 이 언약 백성에 대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헤롯 역시나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악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 신앙의 유산, 신앙의 계승들을 다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뭐 지금 에스더 시대나 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나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나 그리고 종교 개혁의 시대나 중세 유럽을 거쳐서 지금 근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이 악의 세력, 악의 움직임은 언제나 우리의 그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계승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다음 세대와의 단절을 자꾸만 이뤄내게 하고 신구 세대의 불협화음을 자꾸만 조장을 하고 자꾸만 분열과 편가르기를 통해서 세대 갈등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부모 세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죠. 예.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더 하죠. 더 기성세대와는 대립각을 세우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자기들의 주장 내세우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생각에서 기초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의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지금은 세대 갈등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사회 속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두움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고 시작되는 것 같고 덮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당신의 손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장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흐름과 이 계승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또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우리들의 그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그것을 또 받아서 이어가는 그런 세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길러내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면은 악함이라는 것,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이 성도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침략하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조여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시작은 굉장히 작았어요. 하만이라는 그 한 사람의 어떤 불평과 불만으로서 시작됐던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규합하고 제비를 던져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거사 날짜를 정하게 되고 또 그 세력들이 모여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참소를 하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가졌던 그 엄청난 권력을 자신들이 위임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악은 항상 점점 커지고 또 점점 세력화되고 조직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앞에 보여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사회적인 분열과 사회적인 분노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한국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특히 이 중국인들을 바라보는 어떤 이 싸늘한 시각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 옆에 붙어 있는 강대국이다 보니 뭐 여러 가지로 서로 주고받을 것도 많지만 또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할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은 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부 관료들이나 이 시대의 뭐 정보기관이라든가 위정자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지 민간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뭐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경멸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제가 그 명동 거리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바로 이제 명동에 이제 숙소를 정해서 저희 본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다 숙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4월 말인데도 좀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서 전부 다 좀 두꺼운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한국의 직장인들 그 새벽에 출근하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냥 여기 생각하고 반팔티를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팔티를 입고 커리어를 끌고 명동역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의 시선이 저 뭐 또 뭐 어느 나라 또 관광객 하나 왔나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뭔가 제가 좀 위협을 느끼는 그런 눈길들을 막 주는 거를 제가 체험을 직접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아니 그 만약에 나를 어디 뭐 아시아 쪽 뭐 이렇게 저 뭐야 관광객으로 봤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구나 그냥 그러고 훅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거일 텐데, 굉장히 막 째려보면서 막 눈을 흘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외국 사람에 대한, 그리고 다른 우리와는 한국 사람과는 좀 다른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곱게 보질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라는 것을 제가 참 이렇게 10년 만에 한국을 가서 그 첫날 아침에 이렇게 느끼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건 저의 개인적인 또 뭐 그런 경험이겠지만 그거를 뭐 보편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여론들이 들려오는 그런 이렇게 것을 들어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 뭐 하여튼 좀 그래요. 사회가 많이 분열돼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구 세대와의 갈등, 그리고 어떤 그 뭐 자신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편가르기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 분명히 이 분열의 영, 이 분노의 영들이 다 숨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름을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 사람들은 뭐 안 된다, 뭐 저 사람들은 참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근거를 찾아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반복음적인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분노를 만들게 되고 분열을 만들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자본력과 또 국가적인 공권력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폭력으로서도 발휘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당장 그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나치의 그 만행들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하여튼 뭐 이런 맥락 속에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불신 세계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팩트 체킹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듣기에 그럴듯하니까 그거를 다 위임해 버리고 아주 큰 그 국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결정을 내리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신의 그 책임이라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조심스러움, 경외감 뭐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아하수에로 왕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의 한계이면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결과를 미리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하만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우리가 더 지나서 마태복음 2장 뭐 누가복음 1, 2장의 그 상황들을 봐도 결국은 아기 예수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헤롯 왕의 모든 그런 계획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흐름들 속에 결국은 뭐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과 맺어주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이 악이 우리를 조여오는 만큼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은 나에게, 나의 심령 속에, 그리고 나의 현실 속에 더 체험되게 될 것이며,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과 계획은 나의 인생 속에서 체험되고 표현되고 발휘가 될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이 아침에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함께 아뢰시면서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